여러분 요즘 안녕하신가요? 요즘은 안녕하세요, 행복하시나요? 이런 인사를 건네기가 쉽지 않은 시대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팀이 전국의 19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행복을 느끼는 정도를 0에서부터 10까지 응답하게 한 뒤에 과거 5년 전과 비교하고 또 그리고 미래 5년 후의 행복도를 비교해서 다시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2,000명 가운데 20.2%에 달하는 403명이 현재는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미래도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현재 너무 불행하다 라는 답변을 보였습니다. 또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미래는 지금에 비해서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응답한 응답도 2.4%에 달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 5명 중에 1명이 현재 불행하고 과거에도 불행했으며 앞으로도 불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복 취약 계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같은 주제로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이 국내 15세부터 34세까지 이르는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이 청소년들과 청년으로 대상해서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무려 56%에 달하는 청년들, 학생들이 내가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국내 청년 2명 중 1명 이상이 나는 지금 불행하다라고 진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행복지수를 0에서 10까지 놓는다면 여러분 과연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의 행복 점수를 매긴다면 과거보다 현재가 나아졌나요? 아니면 더 감소하게 되었나요? 혹시 현재와 비교해서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행해질 것 같습니까? 많은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에 단연컨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이다라는 그 키워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민의 행복 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1번이 단연 경제적인 만족도였고 2번이 가족 생활, 3번이 건강 순으로 계속 이렇게 뽑혔는데 최근에는 그 요인이 1번에는 가족 생활, 2번에는 경제적인 만족도의 다음으로 3번째가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심리 상태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곽금주 교수님이 현대인들이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요소는 요즘 들어 솟아오르는 집값, 높아진 실업률, 서민 가계의 어려움, 경제적 침체 및 갈등으로 치닫는 국내외 정치, 그리고 범죄율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안하다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국민들이 이 안정에 대한 갈증이 결국 불안감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의 해안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선은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좀 줄이래요. 여러분도 스마트폰 자주 보시죠? 최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행복과 반비례한다라는 연구 발표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1분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52.01점이었지만 반면에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핸드폰을 만지는 사람들은 55.69점. 스마트폰이 아예 없는 사람들의 공통 행복지수는 57.28점으로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 스마트폰에서 뭐 전화나 문자만 되는 피처폰으로 바꿨더니 내가 굉장히 여유가 있고 행복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밝게 웃는 것도 행복지수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도가 43.32점에 머물렀지만 하루에 6번 이상 웃으면 행복지수가 무려 65.86%에 이른다라고 해요. 그래도 웃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이 시간 2명씩 좌우로 짝을 지어서 행복한 웃음을 한번 보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하하하하. 자, 반대편으로 하하하.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죠. 웃으면 복이 온대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웃으면 복이 온대요. 행복하시죠? 사랑 표현도 중요하답니다. 사랑 표현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50.76%지만 하루에 2번에서 5번 정도 이 사랑 표현을 하면 행복지수가 무려 61.07점까지 올라간다고 했어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행복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라는 해안도 있습니다. 소소한 취미 갖는 것, 일하는 시간에 여가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지수를 높인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신조어가 있는데 소확행이라는 말이에요. 소는 적을 소죠. 적은 것,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이 소확행입니다. 이왕이면 여가를 즐길 때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행복한 그룹으로 분류된 이들은 주로 음식이나 운동, 여행 등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반면에 불행한 그룹이 가졌던 공통된 취미는 음주 가무나 TV 시청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미 활동도 건강한 취미 활동을 하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스마트폰 적게 보고 밝게 웃고 사랑을 표현을 하고 소소한 취미를 갖는 것보다 더욱더 확실하고 더욱더 정확한 성경적인 대안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대안으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에브라임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선 에브라임의 축복을 사모합시다. 시작. 행복하기 위해서 에브라임의 축복을 사모합시다. 아멘.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한참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성경적인 인사가 바로 에브라임 되세요, 에브라임 하세요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담아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에브라임 되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되세요.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 되세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48장의 본문은요, 세상의 어느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출력을 높이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삶의 에너지가 좀 떨어졌어, 내 삶에 좀 열정이 식었어 하는 분들, 인생의 출력을 높이길 원하시고 또 나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들려지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는요, 야곱과 그가 사랑했던 11번째 아들인 요셉, 그리고 요셉이 낳았던 2명의 손주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만나게 되죠.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나이에 시기하는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주인의 아내로부터 강간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받고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처절한 고통의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13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고통과 절망의 이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했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코람문도, 세상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그 자리에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던 아버지, 헤어졌던 11명의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온 식솔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였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던 고센 땅에 정착시키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자 온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역할을 톡톡하게 행한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147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에 요셉이 자신이 낳았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2명의 손자가 왔다는 소식에 병상에서 힘을 내어 일어난 야곱이 오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야곱이 나이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웠는데 그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앞을 잘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아버지를 위해서 편리하게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큰아들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그리고 작은 아들이었던 이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을 향하도록 나아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축복과 능력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무엇보다 히브리 관습상 이 오른손은 전통적으로 힘과 특권, 영예, 권세, 축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가 그 자녀에게 안수의 축복을 할 때는 반드시 큰 아들은 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축복받게 하고, 작은 아들 차남들이 있다면 그 아들들은 그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이 왼손을 펼쳐서 그 차남이나 작은 아들들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히브리였던 이 요셉으로서는 장자였던 므낫세를 큰 축복과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 쪽으로 향하게 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축복받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사람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르게 얹어졌다. 아멘.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의 능력에서 이 영광과 축복과 힘과 영예와 권세를 상징하는 오른손을 장자였던 므낫세가 아니라 엇갈려서 왼쪽 편에 있는 에브라임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그의 머리에 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떨어지는 왼손을 향해 차남에게 가야 될 축복의 손을 엇갈려서 장자인 므낫세를 향해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팔을 엇갈려서 장자였던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의 머리에, 그리고 왼손을 펴서는 장자의 머리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큰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아버지 야곱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 모습을 보았던 아들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말입니다. 야라. 이게 걱정하다, 근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큰아들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에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되는데, 그 오른손에 장자의 축복이 둘째에게 가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인데 라고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엇갈려 얹어진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다시 그 축복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자신의 큰아들인 므낫세의 머리에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아들이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이, 큰 아들 이 야곱이 두 번이나 요셉에게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팔을 엇바꾸어 축복과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으로는 장남인 므낫세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큰아들이었던 므낫세보다 이 작은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이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에게서 엇갈린 축복 기억하시죠? 그것이 이 손자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대에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장면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곳에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있고요. 바로 이곳에 우리의 삶의 출력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성경적인 비결이 바로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야곱은 당연히 가야 될 장자에게 가야 될 오른손의 축복을 차남에게, 그리고 차남에게 가야 될 축복을 장남에게 엇갈려서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왜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을 거슬러서 엇바뀐 운명의 축복을 주게 된 것일까? 사실 이 야곱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사람보다 이 축복에 대한 축복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였던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가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빼앗았던,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도 야복강가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간, 천사와 밤새 씨름해서 결국은 승리하였다라는 이름을 뜻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결과 야곱은 그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축복들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는 축복의 능력을 소유했던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늙은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영적인 장자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축복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축복에 관하여는 이 야곱은 누구보다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축복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축복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한 야곱이 요셉의 장남이었던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의 장자의 손길을 얹히고, 차남인 에브라임이 아니라 장남인 므낫세를 향해 왼손을 얹은 것은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많은 설교가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나이든 야곱의 실수가 아니다, 눈이 어두웠던 야곱의 실수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신중한 처사였다라고 설교들을 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능력이나 권리,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인간을 향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한 데에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지만 우리가 그 섭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단순히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설교를 하고 끝내기는 굉장히 뭔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장남인 므낫세가 아닌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실해질 수 있냐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계산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있지만 그 섭리를 깨닫는 데 있어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될 성서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과연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으로 하여금 더 큰 축복을 얻게 된 야곱이 엇갈린 축복을 주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 이유가 그의 이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냥 짓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름에 의미가 있죠. 저는 김보일, 줄보, 도울보자에 넘칠 일자를 씁니다. 그래서 넘치게 주어라, 넘치게 도와라라는 이름이 저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분명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론 요셉도 13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면서 두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13년이라는 애굽 생활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에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요, 요셉의 삶은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대조되는 것을,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손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와서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이 13년 동안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순간, 이것을 분류하기 쉽게 저는 전반기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전반기의 인생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굉장한 고난의 시간이었고요, 아픔과 상처로 가득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의 하반기라고 할 수 있는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한 일로 말미암아 바로 왕 다음가는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죠. 그 하반기의 인생은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이었고요, 충만의 삶이었고요, 은총의 삶이었고요,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소망의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은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런 인생을 보면서 그 각기 다른 기억들을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에 투영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4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좀 읽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찾아보시고요.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에도 준비해놨으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일로 말미암아, 손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된 야곱,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 왕이 자신에게 선물로 준 아스낙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한 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아내를 얻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51절에서 2절에 보면 요셉이 각각의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스톱! 여기까지의 기억이 요셉 인생의 전반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반기를 두고서 지금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차남의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자, 우리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나오죠. 므낫세라는 뜻은 나의 지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번성하게 하실 거다라는 두 가지의 이름의 뜻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지으면서 므낫세, 나의 인생의 전반기 동안 경험했던 모든 고난, 그 아픔들, 상처와 배신들, 형들의 배신으로 발생한 나의 인생의 모든 과거들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상처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의 므낫세라는 이름을 큰아들에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나에게 번성과 밝은 미래를 주실 거라는 소망을 담아 그 아들 둘째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프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두 가지 전혀 다른 견해로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이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이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장자에게 가야 될 축복을 괜히 에브라임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내버리기에 너무 주어진 이 툴과 소스가 너무나 강력해요. 이것을 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정해서 작은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얘기하기는 목회자로서 양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을 정확하게 장자로 축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5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통해 지난날 자신의 과거, 전반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아픔들을 보고 있어요. 내가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난과 그 아픔과 상처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고백은 해요. 그것이 므낫세라는 뜻이죠.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 과거 전반기의 상처들과 아픔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51절에서 요셉이 말하고 있는데 잊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샤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나샤. 미국의 나사가 아니라 나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요 망각입니다. 망각. 잊기 쉽게 하셨다. 델리트 삭제하셨다가 아니에요. 망각하게 하셨다. 생각나는데 때때로 이것을 잊어가게 하셨다. 때때로 이것을 잠시 쉽게 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전반기를 바라보며 자신이 왜 과거 이런 고통을 겪어왔는지 아직 스스로 완벽하게 규명하고 있지 않아요.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왔지? 내가 왜 형들의 손에 팔려서 왜 이런 억울한 일들을 겪어왔고 왜 이러한 상처와 버림받는 아픔들, 왜 이러한 고통 속에 놓이게 되었을까? 스스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언제 이것들을 규명하게 되었을까? 언제 전반기에 있었던 일들을 명확하게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창세기 45장에 이르러서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흉년을 맞이해 자기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모르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총리 앞에 엎드린 그 순간 그의 고백을 통해 그때가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자기 앞에서 엎드려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좀 거두어 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이전까지 요셉은 전반기에 있었던 고통의 순간을 평가하지도 못했고 왜 그랬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도 못했어요. 이제야 이르러 자기가 그동안 왜 그러한 고통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 딸린 가족들을 자기가 생명을 구원할 거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요셉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17살 때 노예로 팔려왔고 무려 13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무려 13년 동안 감옥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순간들을 므낫세 망각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은 해요. 그러나 사실은 끊임없이 형들의 손에 팔려왔고 형들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집안일을 잊으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렇게 보고 싶었던 13년 동안 떨어져 있던 아버지를 찾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자기에게 자색옷을 입혔던 아버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해줬던 아버지를 애굽의 총리, 왕 중의 왕이요, 나라 중의 나라요, 신 중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로 다음 가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찾지 않아요. 무려 13년 동안 보고 싶었던 아버지, 그것은 자기에게 있었던 가족의 아픔들, 깨어지 그렇게 가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고통과 상처들을 잊고자 했던 요셉의 처절한 몸부림, 그 이름이 바로 므낫세예요. 근데 차남인 에브라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에서 요셉이 과거와 상관없이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52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52절입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할 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아멘. 아멘. 히브리어로 에프라임이라고 하면요, 이것은요 2배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에브라임 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2배의 열매. 영어로는요 더블 프루츠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2배의 열매예요. 요셉은 둘째를 낳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프라임, 2배의 결심, 2배의 땅, 2배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이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파라라는 말인데요, 이행하셨다, 풍부하게 하셨다, 실천하셨다,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게 이 에프라임, 2배의 결실, 2배의 땅, 2배의 열매를 팔아 얻게 하셨다, 얻게 하실 것이다, 허락하실 것이다, 풍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서 자신의 인생에 믿음이라는 확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에프라임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이고 소망이고 확신의 이름이 바로 에프라임이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극명히 다른 두 가지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바뀐 것은 없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은 여전히 해결된 것이 없는 므낫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요셉은 둘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팔아 번영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요. 그 믿음의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이것을 보았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섭리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이미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고 있고 축복된 삶을 살아갔던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눈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두 명의 자녀들에게 숨겨져 있는 이 이름대로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도구로 야곱을 사용하십니다. 야곱은 부정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삶의 이름인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소망과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내용이 담긴 에프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놀라지 마세요. 에브라임의 지파에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탄생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이자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영웅이 바로 이 에브라임의 지파에서 탄생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적경에 이르러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마지막 유언도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모든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 어떤 지파보다 이 에프라임의 지파가 민족 중에 가장 번영하게 될 것을 축복했어요.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팔레스타인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넓고 가장 비옥한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부유한 지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의 눈으로 야곱을, 에브라임을 바라봤던 에브라임의 축복이었어요. 야곱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누구의 이름을 붙들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붙들어야 될까요? 므낫세일까요? 에브라임일까요?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이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과거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병든과 실패와 탄식의 이름이 므낫세입니까? 아니면 희망과 미래지향적인 소망과 축복과 결실과 풍요를 상징하는 믿음의 이름 에브라임인가요? 우리 모두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과연 고통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없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나쁜 일도 일어나고 좋은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므낫세도 있고 여전히 에브라임도 공존해요. 그런데요,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은 므낫세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절하합니다. 정죄합니다. 과거만 후회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므낫세를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들은 에브라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므낫세의 상처가 있고 여전히 므낫세의 기억이 있고 여전히 므낫세의 삶이 나의 삶의 주 목적이고 환경이지만 내 삶의 므낫세의 흔적은 여전히 있지만 에브라임의 시각으로, 에브라임의 마음으로, 에브라임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므낫세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에브라임의 자세,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에브라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며 그 삶에 충실하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므낫세의 이름을 붙들기보다는 미래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총과 회복과 치유와 복된 삶에 초점을 맞추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에브라임의 시각과 에브라임의 자세 그리고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아픈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믿음 그리고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에브라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에프라임 2배의 땅, 2배의 결실, 2배의 열매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행복하신가요? 라는 인사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에브라임 하세요. 아멘. 에브라임 합시다. 에브라임입니다. 라는 성서적 인사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안정한 시대, 행복이 상실되어가는 시대, 영적인 흉년의 시대에 에브라임의 축복, 에브라임의 은혜가 임하는 온 성도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